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해 주었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누구에게 그 선물을 해봤어요? 아빠에게.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떠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네. 어떤 선물을 했는데요? 넥타이 선물을 해줬더니, 그렇죠. 그 넥타이를 받았기 때문에 기쁘기보다 하은이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봐요. 예, 저도 그 작년인가요? 아마 부부의 날이었던 것 같은데 부부의 날 전후로 해가지고 저희 아내랑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참 어떻게 다시 좀 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좀 어떤 선물을 하면 좀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그 아내가 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꽃 선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다가 준 적은 있는데 제가 이제 돈을 사가지고 이제 줬던 적은 없는데 그날따라 왠지 아내에게 꽃을 선물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꽃을 사러 갔죠. 그 선수촌 아파트에 그 사이에 보면 이제 그 되게 꽃을 이쁘게 포장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쑥스럽지만 아내를 위해서 꽃을 선물하려고 했는데 어떤 게 좋겠냐 했더니 어떤 꽃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쁘게 포장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 뭐죠, 이렇게 글씨 써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 조그만 명함 같은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주는데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한 글자씩 써가지고 이렇게 꽃을 그날 저녁 때 집에 가서 이렇게 아내한테 줬어요. 아내가 그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좀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그 꽃을 받고 이렇게 얼굴이 활짝 피는 걸 보면서 또 굉장히 기뻤죠. 꽃은 얼마 있다가 시들어서 아마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써줬던 그 여보 사랑해요 그 글자는 지금도 저희 부엌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마도 제 선물했던 그 마음이 되게 그 기억에 남아서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선물 하면서도 그랬지만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 보면서 더 마음에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정말 귀한 것을 예수님께 선물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같은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처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유는 매우 귀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6절과 7절의 부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는 어떠한 향유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매우 귀한 향유다라고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야기예요.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그럼 300데나리온 정도면 아마 노는 날 빼고 이렇게 빼면 쉬는 날 빼면 한 1년치 그 연봉에 가까워. 그렇죠? 요즘 취업해서 1년 동안 월급 만약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100만 원씩 저금을 한다 그래도 매달 저금한다 그래도 한 3년 이상은 좋게 모았을 돈이겠죠. 이 여인이 자신이 일하는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준비해둔 돈과 같은 금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었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를 붓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오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던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나사로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또 예수님께 무슨 음식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무엇을 가지고 나타나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가 왜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너무나 귀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까 생각해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아마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자기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마리아는 좀 오해를 했죠. 예수님이 늦게 와가지고 자기 오빠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불만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구나.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알려주셨구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했죠. 죽은 오빠가 살아난 것도 감사했고 자신에게 이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이 많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죠. 뿐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오빠가 살아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무엇으로 섬기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주님께 참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방학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새벽에 좀 새벽 기도하러 이제 교회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 가는 길에 어떤 그 거린이죠. 그 노숙자 한 분이 교회 근처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보니까 행색이 낙노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았어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지나쳐 갔을 텐데 그걸 보고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찡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저러다가 얼어 죽으면 아쉽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현들어 깨웠죠. 깨우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시고 고개만 저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분을 어떻게 좀 돕고 싶다,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머니에 보니까 지갑에 돈 10,000원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용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줄 만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너의 것을 다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지갑에 있던 10,000원을 꺼내서 그 할아버지한테 주면서, 할아버지 가서 꼭 식사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하나님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랑이 참 감사해요. 주님께 뭔가 헌금하고 싶은데 이게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때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그때 아마 주일 저녁 예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뭐라도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어서 돈은 없고,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버스 그 토큰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쓰던 토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토큰을 드리면서 주님 제 평생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생명 주신 것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내게 행하신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날까요?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죠.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자신의 마을에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오빠를 살린 사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고마움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이 여인이 깨뜨려 부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향유라고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깨뜨려 부었다는 거예요. 나드 향유는요, 당시 굉장히 그 비싼 그 향유인데 죽은 시체에다 뿌리는 향유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이 여인은 이것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모았던 돈을 가서 팔아서 이렇게 향유를 샀는지,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 향유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예수님 앞에 붓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었어요. 특별히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단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 이 사람들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건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그에게 찾아가서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없고 나서 마지막 막내 아들, 저기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그 이세도 생각하지 못할 때 사무엘이 너에게 또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다윗이 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주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이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손님 집에 온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기 위한 그냥 그런 행위를 넘어 이 여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집에서 쉴 때, 우리가 친구들과 만날 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친한 선배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은 참 신앙이 되게 좋았던 형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컨닝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졌대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자신도 뭐 유혹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과 친구 중에 옆에서 이제 컨닝하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컨닝하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상에다가 막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아니, 시험 보는 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보다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는 시험 보는 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는 친구들이면서 저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우개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이 써놓은 모든 걸 쉬는 시간에 싹싹 지워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과 아무튼 사이가 안 좋아졌던 기억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시험장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공의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 안에 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여가 시간, 또 혹은 우리의 공부하는 시간,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혹은 세상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 주님이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예수는 나의 구원자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거짓말도 하고 전에는 내가 악한 생각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오늘 이 여인은 향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 발에 향의 옥합을 깨뜨려 부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개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하죠. 이 제자들은 분을 내요. 화를 내요. 왜요? 네가 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허비했다. 이 귀한 걸 그냥 발에다 붓고 사라지게 하다니. 조금만 물방울에 떨어뜨려서 해도 씻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허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땐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진짜 사랑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생각했던 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이 사건 바로 뒤에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비싼 향료값을 깨뜨리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어요. 은삼십은 당시 한 120데나리온 정도 했다 그래요. 이 여인이 깨뜨렸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 물론 그것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죠? 한 4개월치 품삯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같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옥합을 깨뜨리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향한 마음이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허비하는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해서 자기가 3년 동안 따라왔던 자기의 스승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다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따랐다기보단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쫓아 예수를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계산이랑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여인이 지금 이 자신도 어떻게 보면 여인도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지금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 거래요? 네? 12절에서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사건이 있고 며칠이 못 되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근데 아까 제가 이 나의 향은 누구에게 바르는 향이라고요? 죽은 시체에게 부패되지 않도록 뿌리는 향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이미 이전에 이 향유를 바르고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작품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이 나의 향유가 진동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표시한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주님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여인도 아마 예수님이 곧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모습이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을 주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깨뜨렸던 건 옥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며칠이 지나 예수님은 무엇을 깨뜨리십니까?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자기 피를 흘리세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은 당시에 사회 체제를 따라가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호소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허비하시는, 다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주문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들 속에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혹은 또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더 깊이 새겨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니까 주님을 향하여 향의 옥합을 깨뜨린다 해도 자기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한다면 내가 깨뜨린 이 향의 옥합은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은요,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안 돼요. 너무나 적은 고백이에요. 늘 아쉽고 부족해요.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옥합이 깨트려져 주님께 부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은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진짜 사랑은 얘들아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다.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이 책을 보다가 안수연이라는 어떤 그 의사 인턴이었나? 레지던트였나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바보처럼 살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병자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병자를 돌보다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20대에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리아가 참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아닐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여 기억하게 하라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안수연 의사처럼 마리아처럼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자신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허비하며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될 사람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은 전파됐습니다. 허비하는 사랑으로 세상 속에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이 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향의 옥합을 깨뜨려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 향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자기 오라비를 살리신 사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사건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이 옥합을 깨뜨리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향의 옥합을 깨뜨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이 친구가 말로 나의 장래를 얘기하는 진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지기를 주님 원하시고 기억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가 깨뜨려야 될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참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 옥합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우리 1분 정도 한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 또 향유 옥합 깨뜨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없이 방황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그 주님, 오늘도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시며 우리의 본처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고 하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한다고 하나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에 흘러가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